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진짜 중요한 인사인데 옆에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서 나로 인하여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이 주보 정면에 보면 제가 눈에 확 들어오라고 좀 크게 해놓은 거 있어요. 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 2023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무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 방법은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방식. 모든 일의 결정 방식도 보이는 현실을 기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주관적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의 상황과 사람이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방법은 정확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오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22년도 전 세계 행복 지수라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우리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핀란드라는 나라가 1위 했어요. 유럽의 8개 국가가 1위에서 8위까지 했다. 네덜란드도 들어가 있고 미국은 몇 위 정도 했을까요? 미국은 16위, 중국이 26위, 일본이 54위. 그러면 한국은 몇 위일까요? 60위. 60위. 또 한국은 행복지수가 몇 등이다? 아무나 그냥 말씀을 100등요. 야, 이거 너무했다. 100등까지 내려가면 59위. 장로님 정확하게 거의 맞춰주셨는데 59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9위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고 여겨지는 바레인과 중동 같은 나라가 20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행복지수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최상적으로 부강하다고 해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10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행복지수는 59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첫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나라, 사회적 경쟁이 심하지 않는 나라가 좀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좀 삶이 평안해야지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바라기는 2023년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벤츠의 나라 독일은 14위. 최고의 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아이폰의 나라 미국은 16위. 최고의 아이폰을 들고 다녀도, 핸드폰을 들고 다녀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성경순이라는 그런 카피라이트도 있는데,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방식, 우리 기독교적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믿음의 방식이라는, 믿음의 방식. 믿음의 방식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에요. 들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과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기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꾀가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말을 기독사전에 찾아보니까 크고 웅대하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을 만하고 그 행적이나 품성이 거룩하고 훌륭하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안 하시네. 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인식하고 두렵고 모으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그런 사기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임이 나음이라. 믿으니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으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없으시니 아멘을 하셔야 부자가 되지.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철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그 방법과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들리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역설적이라고 말해요. 역설적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맞고 틀린 것 같은데 옳은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죽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이러잖아요. 인간의 법칙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으면 내 것이 없어지는데 주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저같이 머리가 빠져요. 공짜를 좋아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라도 교회에 뭔가를 하나라도 더 갖다 놓으려고 해야지 자꾸 교회도 오늘은 교회에서 안 주나 그러면서 받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씁쓸합니까? 교회에서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시작일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아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는 것이다. 신앙은 믿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들을 그냥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육으로는 풀 수 없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것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고 높아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들은 보면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버리잖아요. 어제 막 기분 좋아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오늘 기분 좀 나빠졌다고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유능한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사느냐? 세상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손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아멘 해놓고는 돌아서가지고는 계산기 막 두드리고 돌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믿습니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주의 종의 길이에요. 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길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죠. 천국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극진히 찬양하라는, 극진히. 좀 제발 찬양할 때 근성근성을 하지 마세요. 저는 백가죽이 지금 땡기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지. 여러분, 정말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보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설교의 찬양이 어떻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동창회 가는 것보다 차림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갈 때도 찍어 바르고 몇 번이나 옷 갈아입고 오늘 옛날 애인이라도 만나가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서 그냥 대충 입고 온다?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주일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마련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입고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딱 주일용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셔야 돼요. 23절 2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으로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 여기 보면 경외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신보다. 왜냐하면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이고 헛것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참된 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망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성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두려워한 것은 왕위를 뺏기고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그것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 땡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도 못 먹는 것을 그냥 성전에 가져오고 자신이 쓰지도 않는 것을 성전에 갖다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드리고 저런 것, 썩은 것, 남은 것 이런 것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대통령에게 들어봐라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도 받지 않는 것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받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신들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아예 이걸 딱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헛된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그냥 대충 나아가. 신명기서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몸된 성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옷 매무새부터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헌금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1,000원짜리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또 끈적내는데 5만원짜리가 나오는 거 다시 넣었다가 그냥 막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와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황금률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짓거리만하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는 막 세계 열방을 다 달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니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다윗 왕의 이 본보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서 다윗 왕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라보고 섬겼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블레셋 군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체면스러우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0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결정적인 최고의 다윗의 성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서 왕국을 거니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 평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오고 잘못된 마음이 온 거예요.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100번, 1000번 더 존귀하게 되고 영화를 누려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더 좋은 곳에 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자신의 궁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다윗 왕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모든 벽을 금으로 다 입혀버렸어요. 금으로. 그만큼 화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그냥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두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축복했냐면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이제 유리방랑함에 옮기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한 곳에 터를 정하여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에서 영원토록 왕이 탄생하게 해주겠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의 후손답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